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파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11장에서 나오는 암몬과의 전쟁 그 이야기에 연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수도 라빠를 쳐서 점령하는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이 시간상으로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또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라빠는 두 개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있는 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들의 성입니다. 물들의 성이란 왕성에 물을 공급하는 이 수원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지금 요압이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왕성은 바로 물들의 성, 이 수원지입니다. 이 수원지를 빼앗겨 버리면 왕성에서의 물의 공급이 끊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곳을 차지함으로 이제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왕이 머물고 있는 성만 점령하면 암몬과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왕성을 점령하기 전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을 부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에서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자, 군대의 총지휘관인 장수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은 다윗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쳐서 멸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압이 전쟁의 승리로 그렇게 됨으로 국민들에게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양보한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다윗 왕에게 당신이 와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됩니다. 왕성만 치면 이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요압이 이렇게 자신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양보하였을까?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요압은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싶어하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한 일, 또 이룬 일에 대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만과 겸손이 나옵니다. 교만과 겸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칭송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일 테지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려름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이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거나 혹은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그는 겸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떠한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자가 되게 하는 이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서두에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이게 했던 이 사건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비유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비유를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에게 범했던 일, 우리아에게 범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한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이 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범죄한 다윗이잖아요.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죄자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 왕 때로 한번 우리가 시선을 옮겨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참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겸손에서 시작해서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때로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처럼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전쟁에 나가면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는 계속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 이것은 어떠한 것 때문에 전쟁의 승리가 된 것인가? 그것은 사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범죄한 다윗의 군대가 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다윗 이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세상에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둘 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범죄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한 일, 사울이 행한 잘못한 일, 범죄에 대해서 지적했고, 나단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조차도 사울에게서 등을 돌려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범죄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신, 암몬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마 다윗은 더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범죄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 어떤 사랑과 긍휼이 더 좋은,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잘못했다, 이것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질책하지 않고, 때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럼에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더 확실하게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그러한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나를 위해서도 승리를 안겨주셨구나라는 이러한 깊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승리대로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해지다 보니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 많지요. 우리는 냉큼 취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의시되고 싶기도 하고, 쉽게 교만해질 수 있지만 겸손해지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 역시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대신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어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행한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듯이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어진 한 날의 삶뿐만 아니라 또 일주일을 시작할 때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모든 사람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